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 50편이 우리 세례받는 분들이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세례받는 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편 50편을 맞춘 거 아니지만은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가다 보니까 특히 또 세례받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5분이 세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쭉 신앙생활 하시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세례받지 못했던 우리 우덕산 선생님, 우영매 권사님 부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효택 선생님, 오래전에 이 복음을 알았지만은 기회가 없어가지고 또 세례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례받게 되었고요. 또 우리 신정인 씨는 그동안 교회 잘 나오시고 해서 또 세례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극정, 김지연 두 사람은 우리 교회는 잘 안 나왔지만은 그 1월 달에 제가 주례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도 나가고 또 대학생 때 그 기독석교 활동했던 그런 또 커플인데 또 역시 세례받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다 그래. 그래서 제가 주례에게 앞서서 세례를 받고 결혼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두 사람을 동의하고 해서 오늘 세례를 베풀게 되겠습니다. 오늘 5분들이 세례 받을 때에 그냥 물세례가 아니라 정말 성령 세례가 임해서 일평생 동안 이 세례 받은 이 기억이 이분들이 앞길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세례 받는 우리 5분들이 생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면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 받을 때 저는요 그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지금 한 40년이 지났지만은 그 장면이요 지금도 목사님이 그 치료해 그 장면이 지금도 마치 이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다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 제가 세례를 받고요. 사실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딱 잡아주셨습니다. 때때로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꽉 잡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 5분이 세례 받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이분들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2024년도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한 나머지 열흘 동안에 2014년을 잘 한번 정리하시고 또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새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간 가면 생각하니까 벌써 성탄절이다 싶더라고요. 벌써 성탄절. 마음이 막 우울해지려 하더라고요. 이 기쁜 것보다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 연말 되면 우울증 걸리겠다 싶더라고요. 벌써 또 한 해가 가고, 별 한 것도 없는데 또 한 해가 온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복음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허무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년 지난 것을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한번 참으로 송구영신하는 축복된 나머지 연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몇 가지 좀 확인하고 확정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결론하지 아니하면요 평생 동안 우왕좌왕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조금 끝은 막 이렇게 날뛰다 마치 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여기에 대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그 그리스도가 나와
내 현장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도 나올 만큼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하다. 아멘할 타이밍인데 이때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완전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요 모든 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지식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응답 딱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고, 우리가요 지식으로 아무리 깨달았다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응답이 안 되면 이 뿌리가 안 내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은 며칠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머리에서 다 각인되고 가슴에 각인돼 가지고 딱 결론이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네.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참 평강한 기쁨이 쫙 흘러넘쳐가지고 연말을 행복하게 보내는, 기분 좋게 보내는 우리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완전히 바꾸고 가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스스로 그동안 나에게 잘못 뿌리내린 것, 틀리게 각인된 것, 복음 아닌 다른 체질 한번 진단하고, 나는 복음 뿌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복음각이 아니었구나, 나는 복음 체질이 아니었구나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요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 체질이 아닌 게 있어, 이제 바꿔야지 하면서도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0년이나 똑같이 이거는 참 바꿔야 되겠는데 하면서도 계속 가지고 이 시간까지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10년, 20년, 30년에도 안 바뀐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인정을 하지만은 결단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나 이런 부분은 복음이 아니구나, 복음 각인이 아니구나 인정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이번 연말을 지면서 완전히 바꾸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우리 모든 제자들이 잘못 각인된 것, 뿌리낸 복음 체질 아닌 거 다 내버리고 정말로 복음 뿌리 각인 체질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모델로서 누구누구 모델로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우리가 그걸 다 확인하고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 시간 예배하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생각이 안 나는 게 많아요.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막 재미나고 막 깊이 빠져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다가도 다 끝나고 나면 오늘 주인공 이름이 뭐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 배우 이름이 뭐지? 모른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재미로 봐서 그래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하는 가운데 그래 예배하는 가운데 참 좋았어. 뭐가 좋았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의 것으로 각인하고 뿌리내리는 여러 가지 하나의 방법이 있겠지만은, 방법이라 좀 하지만은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한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목적이냐? 오늘 말씀 본문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 어디 읽었습니까? 10분, 50분 읽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축복. 이걸 들으면서, 각인하면서. 그리고 오늘 목사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길 원하는가? 3, 40분 말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한번 계속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냥 듣지 말고.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요, 실천할 것, 실현할 것, 그거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정말 나에게 은혜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한마디, 하나님 은혜,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리고 말씀 듣는 동안에 정말 감사가 생각나는 것, 감사할 것.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걸 깨닫고, 이건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갱신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가슴에 발견되어지는 올바른 기도 제목, 이런 몇 가지를 갖다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집에 가가지고 정리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리해가지고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쫙 정리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다 각이 된단 말입니다. 뿌리가 내려진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가슴에 뭐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바로 복음의 개인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어떤 것인가? 오늘 제목이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축복. 근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 답이 감사로 예배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절에 가서 남녀 호랑이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듯이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그저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도 모르면서 형식적인 열심을 가지고 막, 마치 그거는요, 다른 종교단체 가가지고 봉사활동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오늘 10편 50편 말씀은요, 그걸 말해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올 때 피를 가지고 나오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내가 먹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요 23절 읽었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지금 말하면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인정하는. 그래서 감사가 없는,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기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14절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진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의 의미를 알고 감사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은 성공합니다.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 그거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축복된 시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부분적인 국소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적인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50편 1절에 뭐라고 되었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 천지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잡신이 아닙니다. 무당들이 신을 받고는요, 내 몸주, 그 정도의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변에 없는데요, 메모해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우리 하나님 그렇단 말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전체 하나님이다.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까 우리 6절 읽었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돌아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많았지만은 한마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참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때로는 힘들었던 문제와 사건이 있었지만은 도리어 그 문제와 사건이 내 인생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갱신의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요 신앙생활 첫 번째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잘못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요 진단하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언약의 핵심이 뭔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혼이 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창세기 3장에서 이 마귀가 뱀 속에 침투해가지고 우리 인류 조상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딱 잡혀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마귀 근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느니,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뭔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 발버둥 치다가 인생 끝난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됐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 예언되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대해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탄의 것을 깨뜨리심으로 우리 인생에 답이 열리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 언약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린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데 그건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 틀린 거다 말입니다. 피가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모든 신앙생활,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교동문 읽었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피가 없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언약이 없는 예배 모든 것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이 없는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사야서 1장 13절, 이사야 1장 11절에 13절은요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도리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유혹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이 얼마나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언약을 놓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의 종교나 같습니다. 뭐 밑에 남녀 호랑이고 어쩌면 큰 불상이 절한다. 그런 사람들이나 그리스도 언약 없이 여기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이나 그런 사람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없는 예배와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고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교회 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단체의 봉사활동보다도 더 못합니다. 요즘 막 각 단체들마다 봉사활동을 일어나잖아요. 어디 가서 뭐 사람들이 막 그 겨울 돼가지고 봉사활동하다 김치면 천포기 담갔다 이렇게 하면 자랑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이나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낫단 말입니다. 의미 없이 예배 드린다면, 의미 없이 봉사한다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딱 정리하면요, 복음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복음. 그리고 감사의 이유를 알고,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와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 감사해서 하니까 무조건 막 의미도 모르고 감사하는 그게 아니고요. 언약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감사하면 좋은갑다 감사하지 그게 아니고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이유를 알고, 왜 오직 예수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또 예수 믿는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란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이유를 알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뭔가? 그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의미를 알고. 그래서 그걸 알려면 뭘 알았냐? 구원받기 이전에, 복음 알기 이전에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지옥 배경 속에 살았던 나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지난 미얀마 갔을 때에 우리 지금 유치부 때는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애들이 맨발 벗고 그 뻘건 그 옷 입고 탁발 앞에다 고단한 이거 단지 들고 줄줄이 서가지고 집집에 들어갔다 나오고. 자기들은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갖다가 저런 데 보내는 것 갖다가 최고의 명예로 생각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진짜 그 아이들이 맨발 벗고 막 배는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만일 뿐이지, 우리가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보이지 않는 목에 마귀가 줄을 딱 걸어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그런 지옥 배경 속에 살았던 우리란 말입니다. 원죄도 모르고 실패한 이유도 모르고 계속해서 마음의 갈등과 실패, 행복이 없도록 살았던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은 나를 실패하게 하는 내 인생의 도둑 마귀를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저 초업에 알코올 중독자 가가지고 제가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고 당신 인생에 찾아온 도둑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니 이분이 순간적으로는 어떻게 깨닫는 거 째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정말 맞습니다 이래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딱 복음을 방해하더라고. 사실은 참 이 사탄은 교묘하죠. 그럼 나를 갖다 목사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하면서. 그리고 근데 뭐 하느냐? 그래, 그 당신 인생에 찾아온 그 도둑놈 마귀를 갖다가 뽑아내고 그것을 해방받을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딱 막더라고요. 어떻게 막느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광명의 천사같이 내가 다 속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깨닫는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막 무릎 꿇고 막 정말 나를 좀 살려주지 하는데 진짜 살려주려고 하는 복음을 딱 하라니까 복음 안 듣더라고요. 그런 특수한 인간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요 다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보고 오시도 잘난 돈이 있으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요. 그런데 곧바로 떨어질 마지막을 모르고, 그렇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는지,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고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마귀가 나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돈이 꼬고가 문제 아닙니다. 몸이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그 문제에서는 돈도 안 됩니다. 인간의 힘도 안 됩니다. 어떤 착함과 선행도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은 해방받았단 말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여러분 잘 확인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 조금 생기면 감사합니다. 돈 좀 생기면 감사합니다. 자녀 좀 잘 되면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근본적인 감사,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영원한 저주 권세에서 내가 해방받았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내가 운명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것 확인하면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감사가 된다니까요. 이유 없는 감사가.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하지만은 하나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 권세가 있습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영원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무능함, 무기력함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뭐 하면요, 그리스도 언약 딱 잡고 있다면 문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해가지고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 가져놓고는 마음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의 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적 세계를 알며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것을 깨닫고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난주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시편 49편 20절 다 같이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과 또 못하진 않은 것 같아. 짐승 같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나를 한번 알고 구원받은 나를 알면 당연히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짐승과 비슷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렇잖아요. 저놈 저 짐승만도 못해. 왜?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보고 그렇잖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보고. 진짜 우리 집 캐릭은요 진짜 감사할 줄 알아요. 한번 가면 좋아 죽으려거든. 좀 뭐 하나 고기 등 하나 던져주고서 막 진짜 어쩔 줄 모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는데, 전부 주셨는데 감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지었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신앙생활의 행위나 하는 것이 무조건 감사 붙입니다. 감사로 예배, 감사로 찬송, 감사로 기도, 감사로 헌신, 감사로 전도, 감사로 신앙생활. 모든 것을 감사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가정생활하면 그 가정은 성공합니다. 그렇게 직장생활하면요 그 직장생활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가정생활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직장생활하면서요 월급 받으면서도 막 늘 불만이고. 저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 20몇 년 학교에 있으면서요 지금은 다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줄 쫙 서가지고 25일 대금 줄 서가지고 막 도장지 받았거든요. 그러면 줄 서서 이제 받을 때 월급 명세서 받고 봉투 받단 말입니다. 받으면 10명, 9명 불평해요. 뭐 때랭이 많고 뭐. 저는 솔직히요 또 그거 다 받을 때 내가 일한 것보다는요 훨씬 얼굴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보다는. 그래 제가 나는 정말 월급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거 받는데 감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받는데 늘 불평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그 직장에 성공하겠습니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로.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세상생활이요 똑같아요. 모든 것 앞에 감사를 붙이면 어떻게 되세요? 영적으로는요 흑암이 꺾입니다. 인간관계도요 안 풀리는 인간이 있다면 먼저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요 막혔던 담이요 싹 무너집니다. 그만큼 감사가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요 의미를 알고 있는 감사란 말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5분들 진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이하고 우리 지연이는 앞으로 결혼식 하면서 감사, 알겠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은 제가 참 아끼는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앞으로 세계복음하는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비록 대구라서 뭐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라도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특별히 세례받은 5분들은 가장 먼저 감사가 딱 감사가.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감사로 제사하려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자, 결론. 확인하고 뿌려내리고 새해를 준비하자. 뭘 확인할 것이냐? 버릴 걸 버리자. 따라합시다. 버릴 걸 버리자. 아직도 내 속에 있는 복음 아닌 것,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 이건 내가 좀 갱신해야 되겠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재작년 똑같은 생각하고 버리지 못한 것 과감하게 내쫓아버리고 가질 것 오직의 축복을 누리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1절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주부에 갈라디아서 2장 1절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으로 당당한 전도자. 여러분은 당당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당한 사람.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모든 실패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다가 영원히 책임질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지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딱 그리스도 언약 잡고 새해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축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면 대답을 하시고 제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덕산 씨, 김유택 씨, 신정인 씨, 우극청 씨, 김지연 씨. 예.
세례 문답하면서 성경 읽고 또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이제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제 질문에 시인이 되시면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지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까? 대답했어요? 큰 소리 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까? 예. 우리 카메라맨들 딱 증거를 잡으세요. 뒤에서 뭐 하는데 앞에 사진 앞에 찍어야지. 카메라맨들은 증거를 딱 잡으시라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초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산 씨, 이래 나오십시오. 이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휴지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덕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 소리로 크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택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유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됐습니다. 신정희 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정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됐습니다. 우극정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극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임지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임지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주노라. 아멘. 예. 제가 이름을 잘못 불렀습니다. 김지연이 아니고 임지연인데 제가 착각해서 임지연.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우덕산, 김유택, 신정인, 우극정, 임지연 이분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성실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서약하였으므로 이들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생명미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사실은 이 세례식이요 굉장히 축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만한 일인데 제가 장미꽃 하나에다가 큰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겠습니다. 보기는 장미꽃이지만은 의미는 엄청나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을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노매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